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24장입니다. 24장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믿고 갑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몇 번 인사 나눌 때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시레입니다. 아멘하고 말씀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복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능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사모님이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두 부부가 잘 살았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부인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높은 층에 있으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이제 시신을 운구하는 과정이 있었답니다. 그런데요, 좀 이렇게 관리를 못 해가지고 드는 사람들이 좀 하다가 툭툭 치는 바람에 세상에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그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요, 내려와서 이제 조금 있는데, 또 사망했어요. 이제 살았으니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 있다가 또 죽었어요. 또,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또 운구하는 분들이 내려오는데 그 남편이 운구하는 분들한테 당부를 하더래요. 제발 좀 부딪히지 말라. 그래서 좋은 소리일까요? 참 루머 얘기지 누가 만들어냈는지. 참 연세가 드는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루머도 많아요. 이제 뭐 70대 80대 뭐 되면은 뭐 이런데요. 어느 날 갔더니 양로 경로당에 모였는데 할아버지들이 눈이 막 눈탱이, 죄송해요 눈탱이라 그래서 눈탱이가 시퍼렇더래요. 그래서 당신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가 맞았어. 또 당신은 그랬더니 오늘은 뭐 먹을 거야 그래가지고 맞았대요. 또 한 사람은요, 나가는데 눈 떴다고 맞았답니다. 참 웃기는 소리를 참 많죠. 참 우리가 사는 삶이 그래요. 세상에 뭔가가 좀 많은 사람들이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수용 능력이 있다면 조금 더 부족해도 그 부분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면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의 가치는 좋은 것만 쫙 있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오르막길만 있지 탄탄한 길만 있다면 누가 등산을 하겠습니까? 안 해요. 굴곡이 있거든요. 오르막길이 있어요. 내리막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 그 다음에 또 이 차원이 다른 세계가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힘들어도 그 등산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마치 인생에 참 행복의 가치는 땀을 흘리지 않으면 참 행복의 가치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관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힘들게 벌어보지 않는 사람은 돈의 중요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돈이지 뭐. 그러니까 좀 문방구 갈 때 100만 원짜리 수표 가지고 가는 애들이 있다는데 그게 되냐고요, 그게. 예.
그게 진정한 가치를 가리키는 거냐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거든요. 진정한 참 행복은 고난 가운데서도 얻어질 진정한 가치는 고난 가운데 얻어졌을 때 그것이 진정한 가치로 여겨지고 참 중요성이 있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23장을 통해서요 은혜를 나눴습니다.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뭐냐고 제가 당부하면서 간절히 물어보고 싶은 것 이렇게 말하면 제가 기억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물으면 모를 것 같아서. 자,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뭔가요? 시작. 네, 총회.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기억력이 너무 좋으신데요. 총회에 들어갈 자입니다. 총회에 못 들어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총회라는 기준은 여러 가지 여러분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그 총회는 어떻게 보면 제의적 관계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창세기, 모세 오경을 통해서 전체적인 문맥상으로 볼 때 제의적 관계입니다. 예배적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도 흠 있는 것 드리면 안 된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이쁜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 완벽한 것을 드려야 된다. 흠 있는 것을 드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신약 부분에 와서는 내적 부분까지도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완화돼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조금 더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흠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그분도 넉넉히 은혜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바뀌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나 시대에는 이 부분이 철저했어요. 구약 시대는 철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신약을 준비하기 준비적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나중에 완화되었어도 그 삶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철저한 교육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은 조금가 뭔가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그 다음에 자유로워지게 되면은 바뀌어요. 성격이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쪽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좀 불경건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철저한 법주의를 강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23장에 보면은 총에 들어가지 못할 자는 상한 자, 음경이 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전체적 의미에서는 흠이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자입니다. 비윤리적 출생. 그리고 암몬, 모압 이들은 왜 총에 들어오지 못합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돕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 당시에 그들이 가정으로 이동하는 경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하나는 7절로 8절 말씀. 에돔하고 애굽 그들은 하나님의 형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들을 미워하지 마라. 또 하나 또 미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종족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36년 동안 치하 속에 있어서 지금도 죄송합니다만 일본 하면 대부분 일본 놈이라는 자를 쓰잖아요. 뭔가가 다른 나라하고 스포츠 중에 게임을 하더라도요 그때는 그냥 조금 너그러운데 꼭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식은요 일본은 이겨야 돼 무조건. 이게 그 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면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있으면 지금도 놈이라고 꼭 이겨야 된다고 그렇게 사고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애굽은 미워하지 마. 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들을 작용했어. 너희들이 비록 그들 가운데 430년 동안 고생했지만 너희들 인구가 줄지 않았고 나올 때 너희가 했던 모든 거 충분히 보상받고 나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종의 훈련이 아니었는데 저는 그냥 제 나인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종된 훈련을 430년 동안에 그렇게 순종의 훈련을 시킨 것이 아니었나라고 조심스럽게 저도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희 진영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터전도 정결하게 해야 돼. 성전만 뭐 깨끗하게 하고 그다음에 내 삶의 터전은 그냥 막 살아도 된다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진정 내가 거하는 곳이나 모든 것이든 항상 정결함. 항상 이것이 부정적 때로는 내적 심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관계성에서 내가 갖춰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여러분 가정을 정결한 모습으로 여러분 날마다 갖추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 종이 너에게 도피되었을 때 그 종을 돌려보내지 말아라. 왜냐하면 돌려보내면 그 종은 발목이 잘리고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가족 간에, 다시 말하면 친족 간, 친척 간, 이스라엘 동족 간의 종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방 나라라 그랬어요. 이방 나라 종이 너희 나라에 너희 족속 쪽에 도망오면 그들을 잘 보살펴주고 그들이 원하는 곳에 있게 하라. 종처럼 여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것은 구속사적 관점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의 은혜가 대부분도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창기나 창남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이 번 돈을 내게 드리지 말아라. 자, 창기와 창남. 그래서 이것을 우상적 관계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우상의 신전, 우상 신전에 창기와 창남을 고용해 놓고 우상의 그 전례, 행식 중에 종교 의식 중에 어떤 성행위적인 관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때 기용해 창남이나 창기를 그 신전에 기용해 놓고 그런 문화의 형태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너희 속에 두지 말아라. 너희 속에 두지 말아라. 그래서 창녀와 창기라는 단어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창녀는 조나라는 단어를 써서 이것은 직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서 물론 권장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서 생계 목적 유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몸을 팔아서 사는 사람, 이것을 창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녀하고는 다르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회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또 형제의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것은 자기 형제를 돌아볼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서원했거든 반드시 갚아라. 더디하면 이것이 죄가 된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또 이웃의 과일밭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곡식밭에 들어가서 혹시 그것을 그냥 따먹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게 통째로 가서 담아오거나 그 다음에 그냥 낫을 가지고 싹그리 배워오지 말아라. 이것은 욕심이에요. 정말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지나가다가 요즘엔 안 됩니다. 요즘엔 이 성경 이 말씀만 먹고 여러분 요즘에 지나가다가 복숭아 따먹으면 안 돼요. 하나 따먹어도요 큰일 납니다. 지금은. 옛날에는요 복숭아 따먹어도 뭐라고 안 했어요. 심지어는요 참외밭에 가서 뒤적거리다가 그 근처를 쑥대밭 만들어도 그냥 한마디 하고 말았다니까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 전체 다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세대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규례 속에서 우리가 약자와 강자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배려하는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24장입니다. 오늘 24장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가정 속에서 이혼 규례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는요 기타 규례에 대해서 한 절씩 두 절씩 해서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신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광야에 있을 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 속에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좀 자유할 수 있는 그 삶의 터전이 되는 거예요. 그때 신앙의 사람들이 변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겪어보니까요 다는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요. 신앙의 중심이 바뀌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었던 사람, 오직 하나님이었던 사람도요, 조금 더 뭔가 좀 방해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멀어지고 그러면요, 이게 바뀌어져요. 내 중심, 은근히 중심, 내 중심 절반, 그 다음에 또 점점 가면요, 어느 순간에는 내 중심이 70, 하나님 중심이 30으로 바뀌어지는 신앙의 삶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한번 집에 가서 그 기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여기 들어올 때 체크를 하는 거야. 해봐가지고 딱딱 누르면 띠디딕 해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 80, 자기 20, 띠리릭 나오면 야, 이 사람은 하나님 자기 90, 하나님 10. 그러면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기계 한번 발명해 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신앙의 변질. 여러분 이렇게 해도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은 변해요. 참 이게요, 안 바뀌고 바뀐다니까요. 그런 능력, 기적 막 그런 것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막 죽음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경고성 있는 많은 것들을 보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람이 희상해요. 3개월 지나면 잃어버려. 그리고 또 육적 본질로 또 돌아가. 이게 우리는 깨어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 자유로울수록 신앙을 더 굳게 잡아야 돼요. 왜? 사단이 나를 통해서 나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작용하기 때문이다. 나를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삶의 도전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작용이다. 지금 이것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구나.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발걸음, 그 다음에 말씀의 삶, 찬송의 삶, 기도의 삶으로 여러분 점진적으로 여러분 대체할 수 있는 지혜자 능력자 되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 또 가정, 사회적 삶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지금 계속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택함 받은 자의 삶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이다. 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름. 저 사람 보면은 정말 신앙의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정말 그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돼. 라고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 임권사님 계시지만 과거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들어면 그 권사님 잘했어요. 지금도 그 사거리에서 부르짖고 전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부르. 지금 그냥 옆에 사람하고 자리 싸움하고 심지어는 막 밀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도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여기 중동역에서는 역장이 와가지고 막 밀어내고 경찰에 때려는 신고해도 그래도 또 가고 하고 있어. 네 해놓고 밖에 나갔다 어느 순간에 또 들어가서 할렐루야 또 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 이름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거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24장 1절부터 한 절씩 읽으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예, 지금 사람이 지금 한 남자가 아내로 한 여자를 지금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데리고 있는 살다 보니까 수치된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기뻐하지 않냐면 이혼 증서를 손에 쥐어주고 내보내라는 겁니다. 이 속에는 의미가 있어요. 또 2절 한 번 더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예, 지금 이 1절로 2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단어를 좀 볼게요.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된, 지금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내는데 근거가 뭐예요? 수치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수치된 일이 발견된다는 말입니다. 이 수치된 일이 뭐냐면 이 수치된 일이라는 이 단어가 에르와트라는 단어입니다. 에르와트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부끄러운, 그 다음에 발가벗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 유래가 되냐면 아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유래가 됐어요. 이 아라라는 단어는 벌거벗음, 그다음에 나체, 부끄러움, 수치 이런 부분에서 이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주경가들에 의하면 이 부분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두 가지 견해. 첫째는 예수님 당시에는요, 특별히 보수주의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 보수주의 학파들, 그 중에 하나가 힐렐 학파라 그래요. 힐렐 학파. 우리가 보수하면은요, 참 이렇게 좀 깐깐하죠. 지금 우리나라도 보수와 진봉이 대치돼 있잖아요. 가장 그 뭐 좌냐 우냐 우냐 좌냐, 그래 니네가 맞고 우리가 맞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또 지역 분리로 돼 있고요. 참 이런 부분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참 언제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그것뿐이니까 종교계에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힐렐 학파 같은 경우는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을 기쁘게 하지 않는 모든 이유, 이게 보수주의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기쁘게 하지 않는 모든 이유. 그래요. 자, 여기까지가 말하면 그게 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남성 중심이에요. 사실 보수주의가 남성 중심이잖아요. 자, 예를 들면 쉬운 예로 그냥 말할게요. 부인이 밥을 참 정성 들여서 잘 해서 데려와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밥 먹다가 보니까 갑자기 뭐가 싶었어요? 돌. 이것도 기쁘게 한 게 아니야. 이혼감. 밥 먹는데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그것도 이혼감이에요. 남성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 이 힐렐 학파가 그 부분을 모든 남자가, 그러니까 남편을 기쁘게 하지 않는 모든 일은 이혼감이야.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쫓아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뭐 진보주의 학파하고 논쟁이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는데요. 또 하나 학파가 누구냐면 샤마이 학파라고 그래요. 약간 이분은 진보. 이 샤마이 학파인데요. 이 샤마이 학파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간음죄는 그러면 이혼 보내. 이건 이혼증서 주고 써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더 이렇게 좀 관용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부분을 가지고 두 학파의 견해가 계속적으로 지금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수치된 일이라는 부분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칼빈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장로주의 칼빈하고 랑게라는 사람, 랑게라는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의 부족함, 또 아내의 병. 그러니까 아내의 어떤 육체적 결함이나 어떤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내가 결혼해서 데려왔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오늘 이게 보니까 잠재지 말하지 않고 난 질병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질병. 그러니까 가족은 어떻게 보면 유전력 전형력에 의해서 있었는데 그것이 감춰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발견될 때 이혼 증서를 쓰고 내보내라. 이혼 증서를. 또 아내의 수치라 그랬습니다. 이 아내의 수치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혹시 여러분 칠거지약이라고 아시나요? 말은 많이 들어봤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자, 들어보셨으면 얘기해 보세요. 시작. 아는 거. 어? 그래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도 이제 들었기는 들었는데 몇 가지는 아는데요. 몇 가지는 아는데, 그 칠거지약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또 한 번 좀 알고 계세요? 한문을 좀 이렇게 쭉 써놨을 때가 한글로 썼습니다. 불순국어라 그래요. 불순국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부모, 시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은 칠거지약에 해당합니다. 불순국어. 그 다음에 무자 그랬습니다. 무자는 기억할 거예요. 자녀를 못 낳는 거. 이것도 칠거지약이에요. 또 음행. 기억 아시겠죠? 또 하나는 질투예요. 질투.
질투하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여성분들이 질투하면 써주세요. 근데 여성분 다 질투하잖아요. 남자도 질투하는데 뭐 여자라고 질투 안 하겠어요. 예. 질투하면 안 돼요. 또 하나는 다섯 번째는 악질입니다. 그러니까 극병이라 그래요. 이것은 악질이라는 것은 전염성이고 극병이라는 것은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에요. 이런 병이 있으면 이 칠거지하게 해당하고, 또 하나는 구설입니다. 말이 많으면 그래요. 혹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장로님들 말 많아요? 많대는데 그럼 구설에 해당되는데. 아니 나이가 들면요 이제 점점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남자가 막 하냐,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남자들이 막 여성들한테 막 이거 당신 극다이 막 이렇게 해놓고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는 바뀌어져 이게요. 바뀌어가지고 부인들이 남자들한테 막 다다다다 그러면 알았어. 어떤 거 적용시킬까요? 첫 번째 할까요? 두 번째 할까요? 두 번째요. 할렐루야. 구설이 말이 많아도 칠거지하게 해당돼요. 또 하나는 도적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조선 칠거제약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자녀를 못 낳거나 어떤 질병적인 요인이 있으면 이것은 이혼 증서를 주고 조용히 보내라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세요.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모세 5경 중에 중심 사상은요, 중심 사상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거룩이라는 단어. 하나님과의 자녀의 삶, 그 다음에 관계적인 삶은 항상 거룩한 삶으로 유지시켜야 돼요. 자, 이 부분을 항상 좀 염두해 주면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게 뭐지? 이건 거룩 부분이야. 정결이라는 거야. 깨끗하라는 거야. 이런 부분도 이 속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머릿속에 이 성경을 두고 읽으면 아마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면은 수치된 일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칼빈 장로교 같은 경우는 아내의 부족함인데 그 부족함이 병적인 거나 그다음에 자녀를 못 낳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또 어떤 부족한 부분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돌이 나왔다든지 머리카락이 나왔다든지 반찬을 좀 뭐 조금 싱겁게나 잘 드시죠? 너무 짜게 한다든지 막 그러면 이거 칠거지약이야, 이혼서적 나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 중심적인 사고 속에서 모든 것을 보수주의적인 이런 모습에서 보지 말아라.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병적인 거, 어떤 문제적인 것이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하다. 그런데 진짜는요, 진짜 사상은 이혼을 해라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원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좀 보면은 자, 신약 성경에 한번 볼게요. 신약 성경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은요 1절부터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유대 지경에 이르실 때, 그러면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이르렀을 때에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자,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적으로 보면은 야, 아내 버려라 그랬어. 신명기 말씀 보니까 아내를 버려라 그랬는데, 이럴 때 이혼 증서를 손에 쥐고 버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때 아내를 버리 뭐예요? 목적이 시험하려고. 지금 시험하려고 그래요. 자, 그때 예수님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창조적 원리를 얘기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지금 이것은 예수님께서 뭘 말합니까? 창조적 원리는 하나님의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정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만들어졌다는, 이것은 완벽한 가정. 그리고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가정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혼을 해라는 게 아니고요, 가정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 그러니까 또 물어봐요. 자, 7절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서 가정을 중요시 여기는데 왜 율법에는 이혼 증서 주고 이혼해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8절 합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이리 뭘 지적해요? 너희의 원래는 아닌데 너희들이 완악해서 그래. 너희들이 너희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본래는 아니야. 자,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예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을 통해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세요.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물론 이 부분이 전적으로 막뭐 이거 안 돼, 이런 부분도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이 어떤 부분 속에서 허용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요즘에는 뭐 어제도 보니까 그 젊은 52살 정도 된 주부가 나와서 하소연을 하는데, 집 사는 것도 자기가 벌어 살고 그다음에 명의도 자기가 샀는데 남편이 살면서 뭐 몇 억을 갖다가 다 빚을 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거 그래서 파산을 시켰고, 파산시키려면 이혼을 해야지 그 빚이 감당 안 되니까 이혼을 해야 된다고 하기 싫었는데 뭐 그거 처리하려고 그러니까 이혼했대요, 서류상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나는 절대 이혼 못 합니다. 그리고 협박해가지고 다시 혼인신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서 또 다시 이혼 재소송 신고를 한 겁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참 세상에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보면서, 아니 그거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아, 그냥 저도 목사지만 이혼해버리지. 제가 테레비 보면서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어떤 악의적인 요소가 없으면, 악의적인 요소가 아니면 보통 남자든 여자든 참고 막 참아요. 어느 때 참을 때까지는 참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볼 수 있는까지는 해야죠. 예. 정말 윤리적인 부분이 아니면, 이런 부분도 사회적 문제가 시대적 상황에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 근본적인 하나님의 가정적 윤리는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 정말로 문제적인 요소, 정말로 타당성과 모든 것이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나중에 내가 정리하면서 얘기해 줄게요. 이 부분은 자, 그다음에 자,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자, 4절.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자, 지금 이 4절 속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 땅에서 범죄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이 이것은 어떤 삶의 윤리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가정이나 모든 것들이 항상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도록 힘쓰기 위한 본질적인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의미적인 요소로, 전체적인 요소로 우리가 여러분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거룩한 부분, 거룩함만 강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연약한 여성을 배려한 하나님의 의도하심도 담겨져 있다. 여자는 약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쫓아내버려. 그럼 어떻게 돼? 그 여자는요,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여인은 누구한테도 가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을, 이혼 증서를 주는 것은 그 여인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약한 자,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입니다. 그래서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어요. 잊어버리면요, 그 여자는, 그분은 평생 못 가요. 왜? 만약에 그 부분이 없으면 간음에 해당돼서 죽어요. 돌로 맞아서. 그러니까 이 증서를 있으면 내가 언제든지 어떤 남자하고도 결혼할 수 있어요. 이 증서가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자를 향한 배려예요. 약자를 향한 배려. 네. 이것이 오늘 이 본장 속에서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사상입니다. 또 하나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이혼했어요. 다시 재결합할 때 이것을 뭘로 보냐면 부정으로 보는 거예요. 부정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드리는 그 다시 재결합하는 부분을 하나님은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해요.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요즘에는 그렇게 다시 행복하게 사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아는 지인도 친구는 아닌데 후배예요. 그런데 그분도 뭐 그렇게 시작했다가 그렇게 나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은 이제 자기 본부인하고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참 수용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네, 수용적인. 자기 잘못도 인정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해서 수용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부정적인 요소에서 수용적 측면이 안 되면 확실하게 그 부분을 그어서 본질적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라. 또 하나는 애시당초부터 처음부터 받아들일 것 같으면 왜 버렸느냐.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버렸는데 다시 받아들이면 또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 가정이. 그래서 받아들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남자를 위한 것 같지만 결국은 여자를 위한 것도 있어요. 남자를 위한 것 같지만 결국은 여성을 위해서 배려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 그것 때문에 버림받았는데 그 남자가 또 오라 그래서 간다고. 왜? 그 당시에는 남자의, 여자의 주권이 없었어요. 남자의 선택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원한다고 다시 갔어요? 그러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살다가 또 그런 요소가 나타나면 또 반복적인 요소로 그 여자는 또 상처를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내면 쪽에 엄중하게 규율을 통해서 그것을 규례를 정해서 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사람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가정을 사랑하면서 가는 거예요.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참 평강과 참 행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약하고 또 연약한 이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섬세하게 세심하게 여성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도 있고 또 가정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준적인 요소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면서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여러분 내 신앙 또 내 가정, 내 가족 모든 것들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천국을 가정부터 만들어가고 이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는
복된 가정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깨뜨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가정을 완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분쟁하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들고 유혹하게 만들어서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율법 시대에 보면 그렇게 엄격하게 규정하지만 은혜 시대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왔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다 돌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함을 누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서 임재하고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든든하게 세움받는 참된 믿음의 그 가정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오늘 사랑을 위한 성도들 가정을 넘보지 못하게 하시고 심령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보혈로 바리케이트를 쳐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참 평강과 기쁨과 은혜 가운데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